아버지가 외국으로 출장을 가시면 가족들과 분명히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외국으로 다른 나라로 멀리 출장을 가시면 분명히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않아서 그렇지 난 아버지가 없어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출장을 갔지만. 그래서 미국으로 출장을 갔으면 미국에 계실 거고 뭐 인도로 갔으면 인도에 있을 것이고 그 볼 일이 있는 그 나라에 가 계시면 거기에 아버지는 분명히 계실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출장 중에 급한 일이 생기면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저희 때만 하더라도 급하니까 전보 치러 가잖아요. 지급 전보 이래가지고 빨리 보내는 전보. 그래서 뭐 XYZ 이렇게 탁서 쫙 보내주면 서울에서 치면 그냥 1시간 좀 뒤에 부산에서 받아볼 수 있는 그렇게 빨리 오는 전보가 있고 요즘은 뭐 아이들 전부 전화로 하고 카톡으로 하고 또 그보다 더 하면 실물 화상 이렇게 보면서 페이스타임 같은 거 하고 편지는 잘 안 쓴다 그죠?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편지는 잘 안 쓴다. 요즘도 뭐 편지지 갖다 놓고 이렇게 아버님 전상서 뭐 그동안 옥체만강 하시옵나이까 뭐 이렇게 쓰는 사람들 있겠지만 그렇게는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주셨다면 이 책을 써주신 이 책 이걸 기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좀 싫다 그죠? 이 두꺼운 책 이걸 언제 다 읽냐고 언제 한 5줄만 써줘도 좋을 텐데 이렇게 긴 거를 써줬으니 언제 다 읽느냐라는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편지를 잘 안 쓰지만 출장 갔던 아버지가 정말 급하게 빨리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 타고 날아와야지. 그죠?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그거 다 처리를 하셔야 돼요. 본인이 와서 처리해야 될 일이면 어쩔 수 없이 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기억나는 노래입니다만은 이런 노래 그 기억하실 거예요. 가사 뭐 내님은 누구일까 어디 계실까 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대중가요에 내님은 누가 불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데 그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어디 계실까? 노래말처럼 내 님은 누구일까? 어디 계실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읽으면서 맨날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하나? 여러분 안 궁금해요?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신지 다 알고 있는데 목사님 혼자만 모르고 있네요. 그런 궁금증이 없으신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궁금한 데 참 많아요. 우리가 좀 전에도 주님 가르친 기도로 기도했지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면 저는 안 믿고 싶어요. 하늘에만 있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 믿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는 거죠. 언제 함께 계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겠지만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왕이시니까 그 나라에 계실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 양식도 주시는 하나님.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시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자꾸 궁금해져요. 어떤 때는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땅으로 내려오시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부르고 제가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어디에 계실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이런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성경 읽으시나 모르겠네요. 창세기 3장을 읽어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었어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확 그냥 눈이 밝아져 버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날이 서늘할 때 3장 8절인가요? 기억이 그런데 3장 8절쯤에 보시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뭐 이렇게 창조하시다가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난 뒤에 내려오셔서 동산을 거니시는데 소리가 들리고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더라.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에덴 동산에 와 계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7장을 읽어보시면요. 아주 재밌는 기사가 또 하나 나와요. 절수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여러분 더듬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아가 배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고 이제 홍수를 대비해라 그래서 만들었는데 비가 막 계속 이제 쏟아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쏟아지기 전에 모든 짐승들 다 필요한 짐승들을 다 집어넣고 이제 노아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노아가 들어가야 되는데 노아가 들어가서 그 문을 이렇게 닫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세요. 여호와께서 노아를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더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내려와서 노아를 갖다가 배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신 거예요. 신기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땅에도 내려오시는 하나님 참 신기하죠. 창세기 11장에 가시면 여러분 11장은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막 우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하나님까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자 이런 생각으로 탑을 쌓았는데 그걸 이렇게 하늘에서 분명히 내려다 보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면은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탑 쌓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쪽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케 했다. 이 사건만 없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호주에서 사는 거 진짜 쉬울 텐데. 그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막 섞어놔가지고 지금 우리가 고생한다 그죠? 영어 외우기가 참 힘들고. 그런데 출애굽기 3장으로 딱 오면요. 3장으로 오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 보냈는데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노예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게 힘이 지배하는 논리 아닙니까? 애굽은 강하고 큰 군대를 가진 나라니까 약한 나라 사람들이 오면은 힘으로. 예.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힘 없고 싸움 잘못하면 맨날 덩치 큰 놈 가방 들어다 주고 그죠? 청소 분단되면은 큰 놈들은 내놀고 작은 놈들한테 와서 너 이 새끼 청소해 그러고 우격다짐하고 그죠? 이런 힘의 논리, 힘이 지배하는 논리.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애굽 사람 그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너무 힘드니까 여기 신음소리라는 말은 기도하는 소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는 게 3장에 보면 내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분명히 듣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분명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상적으로도 참 많아요. 모세가 호렙산 그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떨기나무 사이에서 불이 붙었는데 저거 왜 불 붙었는데 안 타냐 가서 보려고 딱 돌이켜서 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시잖아요. 모세야 거기서 실을 벗으라. 이 땅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들려주시고 그런 하나님 물론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기 19장을 읽어보시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19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가서 3개월 지내다가 3개월이 되던 날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시내 광야로 갑니다. 시내 광야. 엄청 길죠. 1장에서 19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게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 사건이.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몇 개나 지나는지 아세요?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10개를 지나든 20개를 지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그죠? 그게 제일 처음에 수르 광야예요. 수르 광야.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갔는데 물이 없다면 물이 없어요. 야 모세야, 우리 죽을 지경이야, 물 줘. 그러니까 머리바에서 물을 딱 줬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다. 이게 너무 쓰잖아. 못 먹겠잖아.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나무 작대기 한 개를 딱 집어 던져 넣어가지고 그 물을 달게 했다. 썬물이 달게 했다. 머리바 사건. 이 수르 광야에서 일어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광야로 들어가요. 신광야 16장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신광야로 들어가는데 신광야에 들어가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기 먹고 싶은데 말이야. 고기 먹고 싶은데 그래서 그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내려 보내주시고 그 신광야에서 또 하나 뭘 하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 이제 17절로 쫙 넘어가면서 르비딤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르비딤이라는 광야로 보내는데 르비딤 광야에 갔더니 또 물이 없는 거예요. 또 물이. 그래서 마사와 머리바 이제 마라의 썬물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머리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물도 물이지만 아말렉과의 싸움이 일어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긴 했지만 거기서 싸움을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아말렉 싸움은 모세가 올라가서 탁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쫙 올라가서 모세 엉덩이 밑에 큰 돌 하나 깔아놓고 거기 딱 앉힌 다음에 양쪽 손을 버쩍 이렇게 받쳐서 딱 들고 그 싸움을 이길 때까지 손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이런 내용을 이제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 지금 르비딤에서 시내 광야로 들어온 사건이 오늘 19장 1절이에요. 3개월 동안, 3개월 만에 이제 시내 광야로 들어왔는데 오늘 이 19장은요, 시내 광야로 들어와서 그 광야에 있는 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이제 성서지리에 대해서 좀 특강을 들으실 텐데 이 시내 산이 시내 광야에 있는 산, 시내 광야에 있는 산 앞에 장막을 쳤다. 그 산이 무슨 산인? 시내 산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산에, 그 광야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는데 이제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3절에 보면 그렇게 이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그 말을 좀 바꾸면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시내산 꼭대기로 강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꼭대기 산 꼭대기에서 지금 모세를 불러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시내산으로 오셨다. 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이건 궁금하지요. 왜 오셨는지. 하나님이 왜 오셨을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모세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자고 하면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성경은 죽는다고 했거든요. 죽을지도 몰라.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무슨 급한 일이 있길래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오셨을까? 출장 갔던 아버지가 왜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갑자기 새벽에 꼭두 새벽에 띵동띵동 집으로 왔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가 없어요. 딱 한 가지 이유. 말씀하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싶어서 오늘 시내 광야, 그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신 게 얼마나 급한 말인지, 무슨 말인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하늘에서 말씀하셔도 될 텐데, 하늘에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텐데 오늘 산에까지 내려오셔서 말씀, 도대체 무슨 말씀이길래, 무슨 말씀이길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길래.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4절이에요.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는가, 이 사건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출애굽기 읽어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했었다는 것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사실은 그냥 그때 당하는 일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로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 앞에 세워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를 예배할 것이다. 그래갖고 몇 번에 가면 10번 가잖아요. 10번.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뭐 짐승의 악종이 나고요. 그다음에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날라오고 암흑이 장자가 죽고 하는 이런 사건을 다 거쳐서 바로가 두 손을 들고 야 이젠 제발 좀 가라. 제발 좀 가라. 쫓아내. 제발 좀 가라. 근데 그때 보낼 때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그때 보낼 때 백성들을 그냥 안 보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애굽의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입혀주셔요. 어떤 은혜를 입혀주시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야 제발 좀 나가라 쫓아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애굽 사람의 눈에다가 뿅 요걸 넣어줘. 뿅을 넣어줘요. 뿅 넣어주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날 출애굽하는 날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다 뿅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어떻게 저렇게 이쁘냐,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냐, 어떻게 저렇게 멋있냐. 그래갖고 뭘 줍니까? 은금 폐물을 주는 은금 폐물. 야 이거 내 금 가져가, 은 가져가, 내 옷도 가져가 막 주는 거야. 라코스테 뭐 할 거 없이 루이비통 뭐 할 거 없이 다이아도 주고 금도 주고 다 주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행했던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에게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너희가 보았다. 두 번째. 독수리 날개로 내가 어떻게 업어서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는 의미는 홍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까지 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큰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따라오는데 전차를 타고 따라오는데 큰일 났지 않습니까? 완전 꼼짝 다 죽을 판인데 다 죽을 판인데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데 그 밤에 불기둥이 확 일어나서 뒤에 가서 딱 보호를 하고 구름 기둥이 딱 보호를 하고 병거를 타고 추격해 놓은 애굽 군대들이 앞이 잘 안 보이게 하고 그리고는 모세를 향해서 딱 네 지팡이를 들어올려라. 그렇게 해서 홍해를 쫙 갈라주는데 여러분 영화는 좀 틀립니다. 영화는 막 이렇게 촥 하면 이렇게 쫙 이렇게 갈라지게 만들지만 성경은 그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탁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면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길을 다 건너옵니다.
다 건너오고 난 뒤에 애굽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들이 전부 그 안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이 바람을 바꾸세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홍해를 가를 때 동풍으로 갈랐으니까 붙일 때도 동풍으로 붙였겠군요. 아니에요. 서풍을 불게 해가지고 샥. 메뚜기를 부를 때는 동풍으로 확 메뚜기를 불러오고 보낼 때는 서풍으로 확 불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 백성들에게 했던 사건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 하면은요. 이걸 딱 한마디로 하면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라는 사건을 기억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우리에게 편지를 써주시는 것은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했는지를 기억하라고 읽고 가슴에 새기라고 기억하라고 주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건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자꾸 암송하고 기억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저는 영어는 잘 못합니다만은 여러분 영어 이렇게 remember라고 쓰지 않습니까? 기억한다, remember, 기억한다라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맞아 그때 그랬었구나. 한참 가다가 뒤돌아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런 거예요. 이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기독도가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어떠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믿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큰 사막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일이 앞에 다 하나 마주쳤어요. 물은 먹고 싶은데 오아시스가 없다든지 이제 어려운 일이 딱 마주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와서 걸어왔는가 싶어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꼭 두 사람 발자국이 나 있더라는 거지. 근데 그 길을 다 이제 고통과 힘듦과 어렵지만 그 길을 다 이제 지나와서 다시 한번 돌아봤더니 거기는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네요. 내가 편안하게 저 길 걸어올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걸 알겠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길 갈 때는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왜 내 발자국밖에 없어요?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어야 되는데 왜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어요? 그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지. 얘야 그 발자국은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야. 아니 그게 하나님 발자국이라요. 그럼 내 발자국은 어디 갔어요? 그때 내가 너를 품에 안고 걸었단다. 업고 걸었단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탁 품에 안고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발자국 하나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remember 뒤돌아보면 기억해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야,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안 다치고 살아났을까?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네. 이 기억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 급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렇게 기억해라. 이 리멤버라고 할 때 앞에 RE에다가 이 하이폰을 하나 딱 치고 멤버를 붙이면 리멤버. 기억한다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회복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리멤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살다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좋은 것 따라서 뭐 따라서 이 사람이 저기 가지 않을까 저기 가고 이 사람이 저기 가지 않을까 저기 가고 어디 가니까 좋더라 여기 가니까 좋더라 그래서 막
정말 바쁘게 내 중심적으로 살기는 했지만 비틀거렸지만 도대체 이게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는 것처럼 살았지만 그럼에도 비틀비틀 하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날 주의 날에 주의 전에 탁 찾아 나와서 중심을 바로잡고 오늘만이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리멤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간 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사실은 이 19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중요한 장. 우리 성경 공부, 목요일 성경 공부하는 팀들에게는 이야기를 좀 나눴지만 출애굽기 19장 전체가 몇 장이에요? 40장. 출애굽기 전체가 40장인데 40장의 거의 절반을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19장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백성이 되는 언약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언약식을 하는 장면인데 이 언약식이 끝나면 20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10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10가지 계명, 율법을 딱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받고 쭉 가다 보면 25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성막을 지으라고 탁 청사진을 하나 내주는 거예요. 기둥은 이렇게 세워라, 휘장은 이렇게 쳐라, 뭐는 이렇게 해라 쫙 내주는. 근데 그 하나님의 성막 설계도를 받으려고 모세가 올라갔는데 40주야를 지나도 안 내려오잖아요.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모세야. 우리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 그래갖고 그냥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미시나에 보면은요, 아론을 모세가 와서 아론한테 형이지만 이렇게, 미스터 아론, 너 도대체 어쩌려고 이걸 만들었어? 이러니까 내가 만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만들었어? 백성들이 금귀고리 갖고 오길래 집어넣으니까 송아지가 툭 튀어나왔어. 이렇게 지가 안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얘들아, 너희 귀고리, 코걸이, 팔찌 다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 금이 어디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예?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백성들에게 뿅을 줘가지고 금폐물, 은폐물, 의복들을 다 줘서 그거 다 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백성들에게 오늘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걸 다른 말로 좀 바꾸면요. 온 땅이 내 것이다. 천지가 내 것이다. 우주 만물이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참 우리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한 대목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얘기는 오늘 이 말씀에 딱 갖다 붙이면 온 땅이 내 것이다. 온 땅이 내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므로 온 땅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라는 내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온 땅이 내 것이고 온 땅이 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땅 많이 가지고 싶고 조금이라도 돈 더 많이 가지고 싶고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보석 한 개 더 사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온 땅이 내 것이다. 온 땅이 내 것이다. 그 말은 이 모든 것을 너의 것으로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 딱 붙어요. 그 조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됐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인데 그것을 다 자동적으로 줄 것이지만 조건 하나를 딱 붙이는데 뭐냐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5절 두 번째 줄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세계를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은요. 하나님에 대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요 언약 하나님이 요 약속을 이야기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늘에서 신의 상과 신의 광야로 내려오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문화, 애굽의 나라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힘이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강한 사람, 철병거를 들고 있는 군대, 바로 세계를 제패한 바로 왕, 바로가 최고인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인 거예요. 약육강식, 강한 사람은 먹고 약한 사람은 맨날 종로로 타는 그런 세상이라. 그런 세상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이제는 무슨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4장 8절쯤 되나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다. 그러므로 하나님 애굽 백성, 애굽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 백성, 눌리고 소외되고 천시받고 멸시당하던 그 백성들을 끌어내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백성, 사랑으로 가까이 가는 백성으로 만들겠다라는 이 언약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놓고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8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다 행하면 뭘 다 행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언약식이 끝나면서 10가지 계명이 나오는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 체결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너는 지금부터 내 백성이다. 사랑의 백성이다. 사랑으로 살 수 있는 백성이다. 온 땅이 내 것이니까 네가 온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 잘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사야 43장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너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때로는 비틀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뭐 이영철 목사가 잘생겨서? 잘나서? 이뻐서? 구제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아니요,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15장,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 쭉 이 광야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어디냐 하면 18장이 빠졌어요. 출애굽기 18장에는요. 모세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가족 이야기.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에 보시면요. 특히 출애굽기 18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8장 3절에 찾아보시면 3절인가요? 18장 13절. 출애굽기 18장 13절 바로 그 19장 있는 장에 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 듣는 그런 백성이 아니었어요. 보세요. 출애굽기 18장 13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앉아 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다.
여러분 이거요 한마디로 딱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백성들이 맨날 싸우고 있다라는 얘기. 맨날 송사를 하고 제기하고 있다. 모세야, 우리 둘 사람 사이에 이거 분쟁 해결해 줘. 한 사람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사람 또 와서 야 우리 문제도 해결해 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 광야 안에서 맨날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웃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는 문제인 거예요. 그거 지금 재판한다고 모세는 하루 종일 재판석에 앉아 있고 백성들은 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A 끝나면 B, B 끝나면 C, 계속 지금 재판받기 위해서 싸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싸움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 맨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 건에 내 건에 싸우고 있는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급하게 하늘에서 시내산에 내려와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부터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 내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게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제사장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제사장.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하는 그 기도와 간구의 내용들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보고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나라. 한 개인이 아니고 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다 고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듣고 내려와서 그걸 또 전해주는 이런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삼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 나옵니까?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다 전하니라. 이게 제사장의 직분이고 제사장 나라가 감당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일을 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영국이 제사장 나라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문화가 들어가면서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던 퓨리탄 청교도들. 그래서 그 미국 가서 잘 했잖아요. 잘 그 사명 감당하다가 세속 문화가 들어오니까 뭐 허지부지 돼가지고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으로 와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제사장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세속적인 문화가 너무 자꾸 커져가지고 지금은 뭐 십자가에 네온 사인 불을 켜지 말라는 동, 간판을 떼라는 동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록에서 그렇게 촛대를 옮기겠다. 지금 어디로 갈까요? 다음 대한민국이 지금 제사장 나라라면 그 다음은 어디가 될까요? 이게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성령의 검은 열풍,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에 얼마나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보면 중국이 얼마나 크게 지금 부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는지 몰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제사장 직분,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놓쳐버리면 촛대는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영국, 미국, 기독교 교육이 없어진 나라 아닙니까? 호주도 예외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될 때, 기억해야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리멤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애굽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종처럼 생각하고 수단으로 삼는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친구도 우정도 다 버리고 막 깔아문대야 되는 그런 문화가 애국 문화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자꾸 그쪽으로 따라가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우리는 좀 그거 안 그래야 돼요. 우리는요, 적어도 우리 호주에 있는 멜번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끌어내리는 일은 안 해야 돼요. 예. 대신에 잘 안 되는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좀 내놔서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놔서.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때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때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는데, 오늘 이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단어들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소유라는 단어입니다. 소유.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라는 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집에 다 보배합 있죠. 보석 담아 넣는 통. 없으세요? 하다못해 은반지, 금반지, 뭐 실반지라도 결혼 커플 반지 이런 거 담아 넣는 통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안 보이지만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보배합에 뭐 다이아몬드도 있을 것이고, 뭐 루비도 있을 것이고, 사파이어도 있을 것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참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참 귀하잖아요. 귀하니까 딱 귀한 통에 담아다가 아주 깊이 넣어놓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몇 번 보세요, 하루에? 매일 장롱 탁 열어가지고 그거 꺼내서 이렇게 뚜껑 열고, 이쁘다. 야, 참 좋다. 이쁘다. 그러고 닫아놓고 또 넣고, 그 다음날 또 끄집어내서 이쁘다. 이렇게 또 넣고, 이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배니까. 남들은 몰라요. 남들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그게 보배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배합에 넣어서 넣는 거잖아요. 오늘 이 소유라는 말이요, 영어 성경에는 peculiar treasure, 아주 특별한 보배. 히브리어로는 쇠구울이라고 쓰는데 이거는요, 왕이 가지고 있는 보배합에 담겨 있는 보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보배합에 담겨 있는 보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보배합을 딱 열어보고, 이야, 참 좋구나. 참 이쁘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부르시면서, 참 이쁘구나. 참 좋구나. 그 말이 오늘 소유라는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 되겠고,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소유라는 개념이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좀 더 가지려고 싸우고 지지고 뽑고 힘들어합니까? 거의 전쟁치다시피. 한 뼘의 땅도 더 가지려고 내 것 만들려고 그저 열심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의 소유는 세상적인 소유의 의미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고 지키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는, 보배합에 담아놓고 그 뚜껑을 열어서 보실 때마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소유라는 의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배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만 그걸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려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그 하늘에서 급하게 시내산으로 내려와서 모세를 불려 올려놓고,
이 얘기 좀 해줘라.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고 지금도 나는 너희를 보는 것이 내 보배합에 들어있는 보배를 보는 거야. 다이아몬드, 루비, 청혹, 홍보석과 녹보석. 그거 보는 것처럼 귀하고 아름답고 좋다. 너무 좋다. 이 말 좀 전해달라는 거야. 이 말 좀. 그러면서 이제부터 너는 내 백성이 될 터인데 이렇게 사는 백성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 하시려고 오늘 신의 산으로, 신의 광야로 하나님이 급하게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광림하셨다, 내려오셨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사건을 증명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교회된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 언약의 약속의 사건을 지켜가게 하시는 증명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식이다. 그래서 19장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언약식이 끝나면서 바로 신의 산에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빠바바방 10가지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명의 첫 언약 법이죠. 법 조문의 첫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가지 법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제 가정도 이 교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제사장 나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 다 될 수 있어요. 다 될 수 있어야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단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오늘 8절 두 번째 줄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우리 8절 이 말씀 한번 함께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제사장 나라다, 내 백성이다, 거룩한 독한 잭속이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소유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아서 온 세상에 내놓고 자랑하고 싶은 보배. 너도 보내고 싶고 보내서 보아라. 내가 자랑하고 있는 보배다 봐라.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보배. 어떨 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킬 때 그때 그렇게 하시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